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옛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아주 자상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신 것 같아요. 놓으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기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완성된 성막에서 하여야 할 일이 바로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미 제사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나서 제사 지낼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들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호렙산 즉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계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박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를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하나님께 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 돼요. 영과 혼이 다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된 몸으로 들어가면 그 끝은 간단합니다. 죽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죽었어요. 그 즉시로 다른 불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또 즉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절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냥 막 하나님 저 왔어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 예수님 커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원수지고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면 이미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속건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끼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하는데 죄인이 자기 피를 흘리면 죽게 되므로 죽고 나면 아무 제사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할 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잠정적이지만 매해마다 그렇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을 기록하셨고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나면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역시 그 일종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 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아멘. 예수님이 피 흘리심 덕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웃에게 그 혜택을 끼치게 되므로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웃과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된 몸으로 거듭났다는 거. 하나된 여러 명이지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물론 육신은 각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영으로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일상적으로 먹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을 소제로 바쳐서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대표로 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헌신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다 회개하지 않은 채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 헌신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결코 용인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시키는 그 제사 방법대로 우리가 화목하고 또 우리가 잠정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웃과 함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자들이 다 회개하지 않고 헌신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헌신 아니에요. 위선 헌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죄 없다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보는 데서 남이 보니까 뭐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데 그게 진정한 헌신인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절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그래서 이제 분명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처럼 정교한 절차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가리고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아차 잘못하면 그래서 방울을 들고 제가 들어갑니다. 향을 사리고 그걸 흔들면서 미리 기별을 하고 끈을 발목에다 메고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잘못 아차하면 그냥 하나님 박격을 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나올 시간 되는데도 안 나오고 소식이 캄캄하면 땡기면 뭐가 나오겠어요? 죽은 송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간다니까 그냥 시시하게 막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늘 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넥타이를 멜게요. 이게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만나러 가도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나가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제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제사는 제사장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제가 개시되고 이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이 거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자발적인 제사와 속건제, 속죄제의 의무적 제사가 개시되고 제사 담당자로서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목조목 자발적 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 3장, 또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의무 제사는 4장에서 7장, 또 그 다음에 그 담당자로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된 것은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동물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과 속죄의 원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속죄의 원리는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희생되었듯이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그때 회개가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나무 십자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지. 십자가 저 나무 쪼가리 쳐다보고 주여 소용없어요. 우리가 바보짓을 많이 해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그 우상 섬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자가 힘써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그 이야기할 내용은 제사장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사장 임직.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괄호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괄호다. 아멘. 그래요. 오늘날 교회 뭐 집사,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모, 권사, 또 뭐 별별 직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모르겠어요. 그 속내는 각자 가정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집구석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집을 돌본다고 나와서 일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근데 오늘날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아주 웃음꽃을 피우면서 하는데 집구석에 가면 모르겠어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임제라는 것이 있는데 위임제는 임직식 또는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의 제사를 복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위임제라고 합니다. 위임제에 대해서는 출애굽께서 성막 제작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 29장 1절과 42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한 건 한 건 제사에 대한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사와 그 규례가 계시되었고 이제 8장 9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된 것을 기록합니다. 목회자 임직식을 생각하면 그 절차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위임했지만 지금은 오늘날의 목사님들 임직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 그 아들들, 온 회중. 이게 8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준비물은 의복, 관유, 기름을 써야 하니까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 요거는 레위기 8장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장소와 기간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8장 4절에 회막문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7일 동안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요거는 레위기 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임직식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의복 착용을 먼저 해요. 요거 레위기 8장 5절로 9절에 되어 있고 기름 부음은 8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 수송아지, 번제, 순양, 위임식, 순양 요게 레위기 8장 4절로 29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름과 핏뿌림 요거는 8장 30절에 레위기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임직식을 진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어떤 임직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아주 큰 인물입니다. 말로 하자면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먼저 의복을 갖춰서 이제 입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관, 금패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물두멍에 바릅니다. 관유를. 향이 들어간 기름이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바릅니다. 머리에.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웁니다. 다 그와 같이 하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직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용하는 종이에요. 임직식 안 해도.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세 종류인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에 수양에 안수한 후 그 양을 잡아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양을 불태우고 함께 준비한 소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립니다. 이 과정을 7일간 똑같이 진행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7일간. 7번 해야 되겠죠?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위임식 때 드린 소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소제물을 제사장의 소제물이라고 했고 다 태워요. 제사장 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소각하는 거,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3절에 레위기 6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구절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먹지 마라 그거는. 너의 죄를 거기에 담은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갈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속죄일에 대제사장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한 제물로 그 피를 뿌려 단을 성결케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레위기 1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레위기 16장 27절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또
제사를 같이 드리는데 재밌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거제와 요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지만 제사의 방법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제사장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봉투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사실 그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제는 제사장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높이 들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도 제사 방법으로 제물을 태우지 않고 번제단 위에서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거예요. 그죠? 주여.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골프 시상식에서 현찰이 아니라 상금 액수가 적힌 큰 종이판을 들어 보이거나 흔들어 보이는 그런 그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라고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셔. 잘해라 그건가 봐요. 그것을 흔들으라는 거. 특별한 주의를 이제 요하는 일도 있어요. 특별하게 이런 건 이러이러해라. 대속죄일의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딴 거는 뭐 너희가 다 어떻게 사용하되.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8장 15절로 17절 말씀. 8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이렇게 했다 하였더라. 이 속죄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성 밖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그 성 밖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제8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제, 번제를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레위기 9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축복할 때 이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론이 축복할 때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고요. 아멘. 네. 제발 어디 가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 축복할 때 그 비는 복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축복 단어가 요즘은 아무 데나 써요. 예, 그냥 새벽에 뭐 성경 이야기하면서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뭘 빌어줬길래 우리한테 빌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그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떻게 하나님께 절하였더라. 아멘. 그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네. 불이 내려와서 살리는데 그걸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뭔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제물을 받으셨음을 백성이 보았고 다 엎드렸잖아요. 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재현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거룩했을까 싶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수고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양의 가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즉, 양 갈비 한 짝. 그래서 레위기 8장 29절에 봅시다. 레위기 8장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죽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신났어. 이건 네 거야.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재밌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주 엄숙하고 엄격한 분이시지만 또 재미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로 재미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가 풍부한지를 내가 알아. 왜냐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날 때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니까 아브라함도 나도 널 늙어갖고 지금 고막에 핏기도 없는 내가 무슨 그래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는 아예 천막 뒤에서 내 영감도 늙었거니와 나도 이미 구실을 못하는 여잔데 아들 낳는다 이렇게 참 말도 안 하는 말씀하고 계시네. 웃어버렸는데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에이 그럼 네 아들을 웃었다고 지어라. 얼마나 하나님 재밌는 분이신지 그런 거 하나를 보면 참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하지만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웃을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실 수 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 이런 데서 잘 표현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네 분깃이다. 네 몫이다. 이 말을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임직 직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임직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다 했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죠.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미사엘과 엘사반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우시엘은 아론의 삼촌입니다. 따라서 미사엘과 엘사반은 나답과 아비후의 오촌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4절로 5절과 또 역대상 6장 2절 3절을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레위기 볼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옷 입은 채로 하나 건들지 않고 또 역대상 6장 2절로 3절에 그와 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아멘. 여기에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았죠. 아멘. 둘은 죽어도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측에서 즉각적인, 거기서 하나님이 대박 넘어간다면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처형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자식이 아버지 업신여기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 자식이 자식 같지 않게 보이겠어요. 사람의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시킨 말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행했다?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거는. 대통령이 만일 무슨 명령을 지켰는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이 일은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다르게 했어. 가만둘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아멘. 그래서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는 점과 성막이 세워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처형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10절까지가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왔다가 또 그 안에 시체를 버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징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금 오늘날 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당돌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알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당돌하기 짝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나중에 받을 그 심판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도 하셨어요. 모세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론에게.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죽었는데 당연한 거다. 이거. 거기에 대한 어떤 표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조치에 대한 반항의 의미가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야.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조 시대에 왕의 명령으로 신하가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신하는 슬픈 기색을 낸다면 왕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기색도 내서는 안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삼족을 멸하라 그러면 삼족이 뭔 줄 압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건 3대지요. 삼족은 1촌, 2촌, 3촌까지 그 가족을 다 싸그리 시족을 말리는 거예요. 시족을. 그 구족 그러면 9촌 아제비까지 싹 그냥 무시무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두렵고 엄하고 무섭고 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행차를 해서 쉬 그러고 쉴 소리가 나면은 다 백성들이 몇 땅에 엎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레위기 10장 8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그래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답과 아비는 술을 마시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리 경고했잖아 내가. 아마 일주일을 회막문을 떠나지 못하고 숙박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일주일간 제사를 지나고 8일째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경무를 잠시 잊기 위해 술을 마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올 때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될 정상이죠. 아멘. 그리고 실수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뻣뻣해진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입니다. 아멘. 아론에게만이에요, 이거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마라. 너희 실수하면 죽는 수가 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주의사항이 다시 강조됩니다. 한 번 더 강조가 돼요. 레위기 21장 10절로 10절과 12절에 한번 볼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국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관유를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하고 머리를 풀거나 해치워도 안 되고 옷을 찢어도 안 되고 다른 물 갖고 들어가도 안 되고 누구에게?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근데 첫 판에 그냥 첫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첫 방에. 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어렵기 때문에 모세는 격려하시려는 듯 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이건 너희 몫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흔들고 한 거는 자랑했지 됐지 그거 네 거야. 나한테 드렸으니까 내가 알았다 받았다. 그 대신 이건 네 몫으로 줄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속죄제의 염소를 먹지 않고 불태운 것에 대해 모세가 화를 내요. 네가 어찌 그랬냐고. 이때 모세는 왜 화를 내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할 것을 불태웠기 때문에. 분명히 먹으라고 했는데 불태운 거야. 속죄제 드린 염소, 이제 레위기 10장 16절에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제로 드린 염소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들이 거룩한 것을 먹도록 지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네가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에서. 딴 데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게 레위기 10장 1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겠느냐 이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하자 모세도 수근합니다. 그래 속죄제 드린 걸 먹었다고 안 먹고 불질렀는데 내가 감히 그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화를 풀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하기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아주 좋게 말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좋게 여기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태웠다. 그 말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좀 뭐야 누가 그럴 때 우리가 말 잘못하고 실수하면 골로 가는 소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아멘. 자세하게 제사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제 제사가 끝났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제사 가운데에 처음 성막을 짓고 일주일간 드리고 8일째 대회로 모이는 그 장소에서 그만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론은. 그러나 모세가 슬퍼하지 마라. 그건 반역이다. 반항이고 안 된다. 옷도 찢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마라. 왜냐 그러면 네 머리에는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슬퍼도 못하고 그냥 뽀삐시 꾸둔째로 끌어내서 그냥 밖으로 끌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신약 시대에 분명히 그걸 보여줬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제사 제도가 자세히 기록된 것일까라는 그 의문이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벌을 받고 또 너희가 먹어야 할 것 너희 몫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또 먹지도 않고 불태운다? 그건 소비죠. 그러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어라. 그리고 네 몫이 따로 있지 않느냐. 아멘. 흔든 것과 들어올린 것은 네 몫이니까 그걸 네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시고 아론에게도 주시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다 몽땅 태우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제사 방식도 알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금같이 이렇게 주시는 그것도 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다 안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게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 주시옵소서 안 해도 주실 것을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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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로써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의 갈비를 주시고 또한 아론에게도 그의 몫을 또한 들어 흔든 것을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을 받으시되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지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사에 대한 것을 들었지만 계속하여 레위기에 기록한 모든 제사 방법과 우리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또는 아니면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하여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선포된 말씀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심을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